실체적 진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시작. 실체적 진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한 번 더 시작. 실체적 진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만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이란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 실체적인 진실까지는 밝혀지지 못한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실체적인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은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실체, 온전한 진실을 알기에는 항상 역부족이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는 진실을 누가 아느냐? 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게 법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전제하고 법이 다루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난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지 숨겨져 있는 온전한 실체, 실체적 진실은 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법도 출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며칠 전에 삼리에서 있었던 나라 슈퍼마켓 3.25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하여 1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어요.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온전한 실체적 진실로 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실체적 진실을 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 그러기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함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조차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미움과 핍박을 사랑으로 견뎌라. 사랑으로 이겨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의 복음,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일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요 목적이다.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대 악의 축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3대 악의 축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죄와 사망과 마귀다. 여러분,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나 마귀의 권세는 그 하나의 권세만으로도 온 세상을 공포와 어둠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가 다 에덴을 잃고 말았잖아요. 어디뿐입니까? 죄로 인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하나님과 틈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를 잃어버리는 비극보다도 더 큰 비극이요, 그리고 공포입니다. 사망의 권세만 해도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한번 이 세상에 불어닥치면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이 사망에게 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의학들을 다 총동원해서 죽음의 공포를 막아보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하여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이것이 의학의 약점입니다. 의학의 한계입니다. 마귀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마귀의 권세에 감히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한 무기를 다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나 마귀의 권세는 각각 흩어져서 각계 전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들은 함께 뭉쳐서 함께 활동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과 마귀가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와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나 사망이나 마귀는 그 하나의 세력만 가지고도 무시무시한데 그 3대 악의 축들이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위력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3대 악의 축이 서로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적 영적인 진실입니다. 왜 대적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3대 악의 적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3대 악의 축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만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악의 축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악의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갈구고 핍박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갈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실체적 진실을 제자들에게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3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실체적인 진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의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의 축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의 축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저항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력을 이기며 물리치며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의 축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이 세상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서
결탄코 중지되거나 우리의 믿음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주신 구원을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완벽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간 이 세상 후에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그 구원의 길이 뭐냐?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핍박이 두려워서 이 모든 은혜들을 다 버린단 말입니까? 미움과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 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입니다. 몇 년의 행복을 위해서 수십 년의 고생을 일부러 사사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부활과 또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나 핍박에 비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수고와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기쁨과 견주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생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펼쳐질 영생의 생명,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핍박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 귀한 은혜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왜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너희들이 그 미움을 이기고 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실제적인 진실을 말할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중지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이유로든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사명을 중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실체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실제적인 진실을 미리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대한 이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제자들에게는 장차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전혀 감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날이 새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지금 밤늦게까지 마지막 구속사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제자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 불어닥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도 전혀 감지조차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죽는다. 물론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들과 이별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감당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나를 죽이고부터 본격적으로 너희까지도 핍박하고 박해를 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출교할 것이며 너희들을 죽일 것이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핍박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 실체적 진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유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환난과 핍박의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 내가 미리 지금 너희들의 핍박에 대하여 말하고 환난에 대하여도 말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인가,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말한 이것을 그때 가면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도 핍박과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은혜, 그리고 믿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실제적 진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리 이 세상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은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일을 전혀 모르고 대처할 길도 전혀 모를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일을 미리 다 알아버리고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처방도 미리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 일들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부딪히고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 악의 적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겼느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랑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이 일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리의 능력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비록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이 세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 성령과 말씀으로 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도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체적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로 너에게 오실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는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구속사의 사명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임하신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세상을 이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오고 둘째는 말씀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곁에 늘 계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3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무엇만 남느냐? 오직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만이 제자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남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이 계실 때는 직접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스승님이 돌아가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그 스승님이 남긴 그 교훈, 그 가르침, 그 말,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의 가르침이 스승이고 스승의 교훈이 스승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하여 미리 아직은 핍박의 시대가 안 왔고 아직은 예수님도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리 공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과도 같다.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을 믿되 잘못 믿으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악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 유대교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한다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그런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면서 이렇게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죽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심히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타락시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마귀의 종이 되고 악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일들을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좋은 예수를 왜 이렇게 나쁘게 믿는지,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를 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게 믿는지 막 어떤 데는 부야가 나고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평화롭고 인격적이며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이런 예수인데 왜 저들이 믿는 예수는 사람들을 짓밟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그냥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왜 이렇게 이단 짓들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마귀 짓들을 하고 비인격적인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는지 막 부야가 나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악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영적인 병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파렴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의 핍박자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가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딱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 말 한 것을 지금도 제 귀에 챙겨요. 목사들을 향해서 목사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들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 목사들은 직책을 가지고 사람 잡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잘못 믿으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소란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예수를 믿되 정말로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질문에 실체적 진실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나라의 안녕도 정치나 경제나 복지나 문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도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세계의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의 행복도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주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모든 환경에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실체적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조차도 법에서 추구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이지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간다고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실제적 진실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세상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적인 진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내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생명, 내 행복에 대한 모든 실체적 진실도 내 노력이나 의지나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며 내 성품과 인생과 그리고 내 능력까지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구조를 알고 계시는 실체적 진실자의 주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날이 새면 죽으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 모르는 무지를 깨우쳐서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핍박할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엄마 큰일 났지 않아?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며 내가 이긴 그 승리를 너희에게도 함께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 가사로 고백하고 이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